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감사합니다. 예. 춥지 않으시면 이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춥지 않으시죠? 네. 이제 뭐 저는 찬양을 해가지고 사실 좀 약간 덥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도 꺼주시고 보일러도 다 꺼주시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따뜻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에 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사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이 본질적인 의미들은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이 있죠. 너무나 귀한 것들을 우리가 흔히 여기듯이 은혜를 많이 얘기하면서 아주 본질적인 것들은 좀 그냥 전제처럼 원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부차적인 것들을 은혜로 말하다 보니까 그 부수적인 것들이 없을 때 소위 은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고 흥분해야 하고 또 복음이라고 말하는 감격해야 하는 그 은혜의 본질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들을 은혜라고 자꾸 말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헷갈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말하다 보면 쉽게 낙심도 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복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참 의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 죄사함의 은혜 이거 얼마나 식상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다 여기지만 우리 사도 바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옥에서 이제 자신이 얼마 살지 모르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오늘 요 일부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울컥한 거죠. 나와 같은 자를 죄를 사해 주셨다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도 이 사실 때문에 그의 온 생애가 설명되는 거죠. 그의 전의 삶은 다 분토 같은 것이고 죄사함 이후의 삶만 살아온 것만 진짜 인생처럼 살았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계속 상기하는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 다 아는 이야기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는요 정말 우리의 삶을 전체 다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특별히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다윗 예를 들면서 가장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감격했던 다윗. 그래서 큰 범죄도 저질렀지만 특별히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뤄낸 어떤 그 인구를 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걸 센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하나하나 세신다면 거덜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닫고 시편 32편을 기록하죠.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진짜 복은요. 죄사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다 복이지만 이 죄사함의 은총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복과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주변에 이웃을 만날 때 우리 저기 아줌마 뭐 권사님인지 모르니까 아줌마는 교회 왜 다녀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제가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밥이 맛있어서 간다고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 많기도 하겠고 목사님이 좋아서라고 말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전 교회 가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말할 때 자칫 놓치게 되는 참 중요한 한 가지 오해를 이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누구든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죄 사함의 복을 모르고 모른다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 구원의 기쁨, 찬송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겉핥기도 못한 거예요. 아주 그냥 안고로 비교하기도 너무 좀 그렇죠. 아무튼 아주 핵심적인 것은 다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누구든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해야 바울처럼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대. 3인칭 떨어진 사람 말하듯이 그게 아니라 내 죄, 그리고 내가 그것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돌이킴의 어떤 이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값없이 그리고 공짜로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진짜 이게 값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네, 진짜 공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쉽게 그거 공짜야. 교회 가면 공짜밥 주듯이 좋은 곳이야. 죄도 사해 주셔. 이 정도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온 전율을 느낄 만큼 내가 그런 죄사함의 은총이라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값없이 공짜로 너무나 좋은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만약에 이것을 그냥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치르신 값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당연히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고백하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혹시 진짜 그걸 떠리처럼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1+1처럼 정말 빵 사러 갔는데 이거 덤으로 하나 주시네처럼 진짜 그렇게 여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짜라고 했다고 해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받았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 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참 들어야 되는 이 복음이다. 그렇게 그의 온 인생이 이 죄사함의 은총에 귀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좀 덜한 은혜를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믿으시죠? 예, 바울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절절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 사실 정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럼 우리에겐 정말 값이 없죠. 우리가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값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를 항상 은혜로, 공짜로 이 표현 뒤에 그 전제가 항상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정말 값이 없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어떤 값진 보화로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분명히 지불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욥기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요 또 요한복음이나 골로새서에 창조의 주체이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창조된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위격이 밑에 있거나 하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결하고 가장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받으시는데 받는 척한 게 아니라 그냥 죄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 목에 죄값을 걸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죠.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예 그 죄의 기억조차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부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어?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런 취급 받으실 수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음에 언제나 감격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셨던 분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가 분리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예수님께 돌리셨고, 그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 가운데 죽으시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침뱉음과 모든 매맞음과 조롱을 다 당하신 것이 바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뿐이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치르신 값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값없는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이 값없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의 경험은요, 어떤 조건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값이 없고 공짜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그가 이것을 깨닫고 변화되고 돌이키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분명 값없는 은혜라고 얘기해 놓고서 어떤 조건이 있다고 말하면 그래 뭐 뭔가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값없고 공짜라고 해놓고서 인간의 어떤 조건과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조건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다 아는 얘기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는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할 때는요, 언제나 회개가 있는데요, 우리의 삐뚤어졌던 이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따가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격적인 돌이킴이 있는 자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마음조차,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은혜인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소위 은혜주의자들은 이 용서에 있어서, 죄사함에 있어서 회개를 좀 많이 약화시킵니다. 제가 뭐 은혜주의자들이라 하면 그들의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똑같은 교회이고 하면서도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약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처음 들어봅니다 할지 모르지만 듣다 보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15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돌아오면 이렇게 조건을 얘기합니다. 조건.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이런 조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뭐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결단하고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로봇이나 어디 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서 죄사함. 신약에 오면요, 역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막 돌아오는 자들에게도 이 회개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역시 조건을 얘기하죠. 회개하면. 3장 1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 몇 구절만 읽어봐도 우리에게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볼 수 있는,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인생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회개하시오. 그러면 내가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흥 강사가 정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해서 회개를 일으키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18절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뭐라 그러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누가 하는 거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셔야 회개도 있는 겁니다. 역시 신약에도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고넬료 아시죠?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구원의 역사가 임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백부장의 고넬료 집 모든 사람들이 막 회개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무엇입니까? 고넬료와 가족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는 역사가 그들이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측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에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정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돌이킴이 있고 내가 전에 악하게 했던 것, 또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되게 했던 것을 이제 끊어야지. 이런 결단들은요.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조차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는 시간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교회 나온 것도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또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한 것도 내가 회개한 것 같고 하지만 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만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건데 특별히 아무에게나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 관계가 미묘하죠.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라고 미묘한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많이 오해가 돼요. 회개가 없어도 교회는 값없이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참 저도 많이 인용했던 그 영화 예전에 굉장히 그 우리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참 근본적인 회의를 만들게 한 영화가 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밀양.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예요. 그 영화를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고 믿음이 흔들릴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반기독교적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내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 혹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 그런 것을 좀 다룹니다. 그래서 그 전도연 씨가 그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걸 막 유혹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런데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막 유혹에 이끌리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비웃는 거죠. 그 주인공이 비웃고 어떤 땐 집회 장소에 가서 거기다가 막 노래를 트는데 거짓말이야 그 노래를 틀고 막 조롱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용서, 사랑
그 뭐 은혜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비웃는 거죠. 가장 우리가 그 충격적인 부분이 뭡니까? 그 주인공의 아들을 잃어버려요. 근데 살인범이 동네 학원 원장님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납치했다가 죽이죠. 그만 죽이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막 시리에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 동네 이제 아줌마들이 그 뭐 밀양이니까 동네에 쫓겠죠. 그래서 어떤 부흥 집회, 심령 부흥 집회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펑펑 울어요.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겠죠. 속에 있던 응어리들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하면 얼마나 그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부흥 집회에서 어떤 자매가 엄청 울고 막 통에 자복하고 그래서 자매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집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시집살이를 고되게 시켜서 그게 슬퍼가지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 주인공도 뭐 그것이 믿음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펑펑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 주셨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유 자매님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라고 하죠. 그걸 뭐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이 거기서부터 이제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그 죄짐을 죄짐이 아니라 어떤 용서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그대로 그 살인자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괴로울 것 같으니까 용서를 시도하죠. 교도소에 잡혀 있는 그 살인범을 찾아가서 제가 용서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뭐 영화를 지금 설명드리는 시간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사건. 그 살인범이 면회를 나와서 이 유리창 사이로 아주 편안한 얼굴로 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일그러지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 줬냐고 막 화를 내기 시작.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용서를 해주셨냐는 그런 거죠. 물론 그 스토리는 참 잘 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빈틈을 잘 노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여주인공이나 살인범이나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오해했죠. 그리고 살인범 역시 내가 피해를 입힌 사건 당사자에게 어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값없이 주시는 용서가 어떤 건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기도 나름대로 평안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어차피 그 실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뭐 주인공이었다면 뭐 인터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그 참 할 수 없는 용서를 한 사람들 때때로 봐요. 그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그 살인자를 뭐 용서한다 뭐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오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사람들이 칭송해 주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겠느냐.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그런다고 해요. 죄 용서를 가르칠 때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던 회개를 했던 상관없이 용서해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어쨌든 용서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회개하지 않아도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 정말 할 수 없지만 실천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 가운데 정말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는 본받을 만한 귀한 일이겠죠.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용서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방법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 비중을 두고 내가 용서해야겠다. 용서해야 마음도 평안해지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는 사회가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이 사회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화해와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감정에 따라 그런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룩한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룩한 용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지만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룩한 용서. 곧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로 말미암아.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실 땐 반드시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시니까 나는 관대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의 성품상 그냥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 값이 있다는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그냥 관대하시니까 부자가 야, 너 부자인데 그 정도 좀 그냥 없던 걸로 해주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있는 죄를 그냥 내가 힘이 있다고 야, 내 편이니까 없던 걸로 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룩한 용서. 그래서 분명 한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에 이르는 길은요, 바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이길 수 없는 은혜를 아는 자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았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굴복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리로 겉절이로 그냥 이렇게 그렇대. 교회 나오면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될, 내가 그 진노를 받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치러주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만이 회개가 있는 것이죠.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용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낮은 수준의 용서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용서나 화해를 폄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를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로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용서를 이런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하는 그 거룩한 용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요,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셨지만 각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심하는 그 단계에서는요, 믿고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예.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와 나에게 이 회개의 영이 임했다는 것. 도저히 나 같은 자존심이 세고 내 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나 같은 교만한 자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감하고 또 느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비한 사실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참 신기한 은혜를 항상 맛봐요. 그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때는 그 여름 가뭄에 그 과일을 누르는 것처럼 내 진토가 나온처럼 고통스럽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혹은 사람에게도 내 죄를 자백할 때 그때 신비한 큰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화해하면 훨씬 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냥 피상적으로 넌 서로 피해주지 말고 대면 하자가 아니라 상처를 혹 입혔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피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인사 잘해요. 교회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재밌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건 다 알아요.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늘 상처 입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의 삶과 죄의 가림을 잡는 자가 복이 있는 걸 알고, 그걸 아는 자에게 나오는 용서와 화해는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신자에게는 이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와 맞물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인간 관계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자에게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비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좀 배웠지만 우리가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가고 우리는 더 연약해져 가지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 구원해 주셨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막 너 회개해 욥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강요되어질 수 없고요. 회개해야 은혜 받아, 이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을 설득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여러분 삶에 이것이 부딪힐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역기능들이나 어떤 관계 어려움들 안에서 덮어두지 마시고 용서하고 또 화해할 때 다른 거 말고 진짜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를 실천하고 또 하는 모든 기준은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모범.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아멘. 이게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도 이게 모범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누군가의 용서를 구할 때 결코 인위적이거나 억지로 내가 이거 회개 안 하면 복 받지 못할 것 같아. 전에 그런 또 그 예를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관계가 뒤틀림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일이 꼬이는 것 같아. 이 차원이 아니라 그 관계 회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체가 사랑하는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요걸 통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될 수 없고요.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 무섭게 강요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닌데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 그래요. 계속 그루밍 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그 만민인가요? 거기서 그 두 자매가 사람들을 쭉 불러놓고 너 음란마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 그거 받으면 헌금 얼마 내야 돼. 이렇게 해서 헌금 얼마 하면 막 마음의 편안함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기 전에 어떤 인위적인 회개는 이단적이고 인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을 조언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그것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욥에게 했던 방식이죠. 욥 너 회개해. 분명 죄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용서 구하지 않아도 너는 용서해.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도 그러한 방식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했던 그 방식일 거예요. 단순 논리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심판이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난 사랑이 많고 관대하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자들과 이거 뭐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평생 회개하고 참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이 관대하시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말하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예수님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비하시죠. 그래서 일반 은총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일반 은혜 이 처두에 배운 내용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유보했을 뿐이지 용서를 해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그렇게 좋은 걸로 퉁치면 안 돼요. 하나님 뭐 은혜 좋게 합시다. 결코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끔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얘기한다고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오해를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는 77에 49니까 70번씩 49 아니죠? 7 곱하기 70이니까 490인가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것 맞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을 잘 보면 형제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 사람과만 상대해 권고해라.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너 잘못을 시인하고 너 그렇게 해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또 두세 사람을 또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를 전에 그 교회 표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참다운 용서, 화해 이런 것은요. 은혜롭게 합시다. 뭐 그걸 굳이 따집니까?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얘기하려거든 형제를 권해서 회개하게끔 해야 돼요. 그 과정 없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곳인데 이렇게 사랑 없이 그러지 말자. 그거는 인본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원입니다. 요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한 것이죠.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인 권징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교회의 참된 표지를 또 어그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을 막 집단 린치하거나 아니면 막 종주목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에 진짜 회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또 형제를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제가 정말 또 실수했습니다 하면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데도 용서한다. 이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정말 회개하면 그가 엄청난 죄를 저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처럼 기억하지 않는 것. 기억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가 잘못했다면 여러분 있는 것도 참 은혜예요. 그것을 자꾸 생각나서 내가 용서해 줬지만 이게 아니에요. 조건 붙이지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도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 이 차원에서 우리는 회개와 죄사함과 하나님과 화목 이것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까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이시는데요. 먼저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시죠. 불쌍히 여기셔요.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셔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주겠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때로는 떡만 먹고 돌아가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줬는데 그가 예수님을 밀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요.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동정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 이게 이제 우리가 쳐야 될 마음이죠. 용서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자기 죄를 몰라서 그래도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도록 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혹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뭐 억지로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것은 참된 신자에게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네. 돈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외치는 군중과 자기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아멘. 기도하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바울도 돌아온 거예요. 그 회방자요 핍박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도 예수님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렸겠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이나 그 주변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도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신비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와 용서 이것을 경험할 때 참 하나님의 자녀, 또 그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신비한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 됩시다. 예. 엄마한테만 그러지 말고.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굴 용서해야겠다,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혹 이런 마음 드셨다면 참 다행인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는데도 내 자존심 때문에 혹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이 세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성격, 난 성격이 그래, 그냥 괜찮아,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은 절대 그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 얻는 그 은혜, 그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큰 은혜와 자비,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높은 큰 은혜는요, 주님을 배워 나갈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요, 늘 조금씩 성화되어 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들이 실천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04장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가려
그 안을 원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날 위해 영화세할 때 춤이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세상에 쓰리 은혜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다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가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감하고 우리의 삶의 우리 믿음의 내용에 모든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죄사함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의 인간들의 삶에도 이 회개와 용서와 화목하는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닮아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늘 넘쳐흐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그것이 절절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 때문에 살게 하시고 죄사함의 때에 용서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의 죄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죄도 매일매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체들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꼬여져 버린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용서를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은혜를 가로막습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비뚤어진 자아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머금은 자로서 매일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